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일간의 또 꿈같은 시간이 지나고 현실 복귀 또 새벽 예배도 인원 복귀. 중요한 것은 그거죠. 꾸준한 것, 그죠? 항상 쉬지 말고 또 범사에 꾸준한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도 어떤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한 4일 동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 있었잖아요. 목사이지만. 그런데 어제 새벽에 딱 일어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꿀 같은 말씀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는 게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의 가장 큰 그러한 정말 짐은 뭐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매일. 모인 이들이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똑같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그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4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잘 풀어진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듣는 자로서 늘 서 계시지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꿀과 같은, 송이꿀과 같은 말씀으로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김기성 목사님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한 건 또 제가 또 설교자로 이곳에 담임하고 서러 있으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서 누가 서든, 담임 목사이든 누구든, 이 성산교회 공동체 재단의 이 강단에서 정말 누가 서든 정말 송이꿀 같은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강건케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 찬송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감사 찬송. 앞에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렇게 심판을 계속 반복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은 없고 뭐예요? 감사가 나오죠. 이 감사를 지금 감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심판에서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것이 이제 오늘 1절 6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사야가 여러 가지 66장까지 있지만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심판이 예고되었고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앞에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회복에 대한 예언이죠. 지금은 당장 너희들이 범죄였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고,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채찍을 치시지만, 그러나 그 채찍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이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오늘 12장에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죠? 똑같이 지금 그날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11절과 이 12장 1절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앞에 있던 내용들이 여기서는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회복이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11장 11절과 그리고 12장 1절의 사이에 역사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70년이 흐른 거예요. 70년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살다가 70년 만에 BC 516년이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몇 절로 읽지만 이 사이는 바로 이 70년 이상이 흐른 그런 시간인데, 저는 오늘 이 찬양 이 12장을 읽으면서 제목도 그렇죠. 감사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찬송에 대한 그런 어떤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찬송이란 말이 그냥 5절에 한 절 나오는데, 지금 12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너희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라는 말이에요. 감사의 찬양을 할 것이다. 그럼 4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또 뭐예요? 말하기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4절에 그날에 또 너희가 말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다는 것이 뭐냐면 찬송하게 될 것이다,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날은 말씀드렸지만 그 예언이 회복된 날, 1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예언되었지만 회복이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회복으로 완전히 성취된, 회복된 날, 그날이 바로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그날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낳았던 첫째 아들의 이름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네, 스알 야숲이죠. 스알 야숲의 이름이 뜻이 보였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그 이름대로 이게 회복제기 성취된 거죠. 그들이 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렘넌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게 돌아온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복의 날에, 그날에, 모든 심판으로부터 회복된 그날에 이제 찬양하게 될 텐데, 이것은 궁극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교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파사가 성경의 파사가 역사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은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된 것을 찬양했다면, 오늘 이 찬양은 우리에겐 뭐냐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되어진 구원과 회복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입장에서 이 이사야서 12장을 읽어야 되는 거죠. 회복의 날에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라면, 언제진 모르겠지만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활짝 열어놓으시던 문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뭐예요? 구원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 믿는 모든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곧 심판이 내리는 날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 우리에게는 그날이 뭐예요? 찬양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저 천상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로 3절은 뭐냐면 구원받은 회복된 자들이 드리는 찬양이고, 4절로 6절은 그 회복된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뭐냐면, 1절로 3절에서는 이미 회복되어진 정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찬양이 1절과 3절이라면,
4절과 6절에서는 아직 그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너희도 이렇게 찬양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촉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될 수 있는 거죠. 왜 앞에 이 1절과 3절에 있는 자들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왜요?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에 대해서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꾸 그 청년에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좀 귀찮게 느껴졌나 봐요. 목사님, 왜 사람들은 자꾸 저에게 교회 나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귀찮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했어요. 근데 그러면 너에게 교회 나가야 되고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일까 아니면 교회 나가는 것이 별로일까?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기쁨일까 아니면 고통일까? 라고 내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에게, 그 청년에게 교회 나가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그 성도들은, 그 교인들은 그럼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이 기뻤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뻤기 때문이죠. 그 친구도 동의를 했어요. 기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그래, 지금 내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귀찮게 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진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교회 생활은 기쁜 곳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좋은 것을 소개하는 것이 나쁜 것을 너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앞에서 전반부에서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찬송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찬송과 그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찬양해. 찬양하면 기쁨이 넘치고, 찬양할 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찬양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앞에 있는 전반부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거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거꾸로도 역으로도 성립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복을 받아서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가 웃지만 거꾸로 말해도 되죠.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이미 우리가 찬양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은 것이라면 거꾸로도 성립이 돼요. 복을 받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하지만 거꾸로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될 때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투옥이 돼요. 발에 착고가 채이고 그러한 초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죠. 그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땅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죠?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찬양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 오히려 우리 삶에서는 그런 어떤 착고에 차여져 있고 고통의 어떤 문제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찬양할 때 거꾸로 상황은 변한 게 없어. 어떤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여전히 어둠이야.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찬양했더니 빛이 임하고. 아멘. 이게 바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역행의 역설이다. 역행의 역설이다. 복을 받아서 웃기도 하지만 웃기 때문에 복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찬양하는 것이지만 거꾸로 찬양하니까 은혜가 임하고, 찬양하니까 구원이 임하고,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더 많은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나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찬송은 은혜의 발단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이사야서가, 이사야 선지자가 43장에 가면 43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어떤 부속품처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존재처럼, 수동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코드가 뭐냐? 찬양하는 것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표를 고백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와 감격과 그런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찬양으로 충만해서 구원과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는 오늘 이 하루가 또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